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광야길이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나온 40년 이 광야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고난의 길, 이것을 또 광야의 길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저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무슨 신앙생활을 다 우리보다 더 잘 못해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가? 또 그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 질병의 문제든지 또 가난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길,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뚜렷이 예수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길, 이 광야의 길이 허락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이 길을 걷게 하셨죠?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만의 뚜렷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도 이 길도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주께서 이 광야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무슨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힘들게만 만들고 싶어서 골탕 먹이려고 이것이 원래 본래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도 받고 힘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계획하시는 하나님만이 뜻하시는 이런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는 이 공생애 시작할 때, 그때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시게 됐다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기 전에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은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이 과정 속에 아라비아 3년의 이러한 영적 훈련의 기간, 이 광야의 삶, 이것이 있었음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더 나아가서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두고두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다, 광야로 내모신다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도피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부터 내 삶에는 어려움은 없고 이 편안한 이 삶만 내 앞에 찾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광야의 삶, 고난의 길을 우리는 걷게 되어 있다, 걸을 수 있다, 아니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뚜렷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서 이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은 필수적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유익한 길이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에 먼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키우시면서요, 자녀들이 때로는 아픕니다. 그 아픈 거 보는 것도 가슴 아프죠. 힘들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그 아픔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어느 부분인가 뚜렷하게 성장하고 성숙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지나고 보면 어느 부분인가 뚜렷하게 성숙되고 성장한 이러한 부분이 있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뚜렷한 구체적인 이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몇 가지만 우리가 찾아본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잃어버린 소통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과 동시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셨잖아요. 여기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항해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막 죽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만 마침내는 우리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은 주님이 우리만 그 길을 걸어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 아까도 키우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놀면 이렇게 이 옆에서 우리가 지켜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아프다든지 힘든 일을 있으면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더 부모님이 나를 워치하고 있고 지금 나를 도와주고 있고 이것을 더 느끼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힘들게 이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23편 이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 홀로 가는 편안한 그 길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이 내게 더 행복이다, 더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편안한 길을 찾아 홀로 그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주님이 허락하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 품에 안겨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우리에게는 그 안에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이 오늘날의 환경을 탓하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지만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상황 환경은 어디예요? 주님 품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주님과의 이 대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그 소통을 고난을 통해서 광야길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죠.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광야길은 이 외로움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고독의 길입니다. 위험이 또 있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내게 있어서 가장 고독했던 그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브라질에 가서 혼자서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나름 외로웠어요. 그때 제가 한 일이 무엇인가 맨 처음에 생각해 보니까 누가 사다 준 이 화초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화초예요. 그거를 하나를 누가 사다 줬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 가면서 나 교회 갔다 올게 하고서 그 화초하고 제가 얘기를 해요. 또 갔다 와서는 나 교회 갔다 왔다 하면서 그 화초랑 얘기하는데 그 화초가 조금 지나니까 또 죽네요. 그러면 제가 그 나름 그 고독의 길이었던 그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이 폴드캐스트도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이러한 외로움 아는 사람들도 제대로 없고 하는 이때에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의 시간, 주님과의 소통, 주님과의 대화가 그때 회복되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새벽재단을 쌓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자동차도 없었기 때문에 막 뛰어서 성전에 달려가서 엎드려 주님과 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도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상의하는 겁니다. 저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죠 앞으로?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요?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장가는 갈 수 있을 것입니까? 앞으로 목회를 저는 어디에서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알아주시고 또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내 영혼을 평안케 할 뿐만 아니라 그때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제 환경이 그때보다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함께 일할 동력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 소통하는, 교제하는 이러한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더 나아가서 이때 하나님과 더 소통을 회복하십시오. 더 깊이 이야기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뭐죠?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과의 소통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뚜렷한 뜻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러한 섭리 뜻은 우리의 인격을 날마다 낮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이 과정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다듬어진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진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교만해지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또 주변도 우리를 자꾸만 교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주변뿐만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만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성경 말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1mm라도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해서 우리를 겸손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또 마침내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교만하게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인격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겸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모세,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를 훈련하셨잖아요. 어떤 훈련을 하신 거예요? 철저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쓰실 만한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먼저는 겸손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로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본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니까 그는 겸손을 익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가면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온유함,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다듬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정말 한순간 폭삭 망하려면 우리 교만하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한순간에 폭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한순간에 폭삭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만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교만해라, 교만해라, 교만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이 뭐죠? 애굽을 떠나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지역적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떠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역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생각도 마음도 믿음도 애굽에서의 그 묻은 습관들, 때,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인격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신앙이 인격화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헛된 신앙이죠. 여러분, 그냥 포장된 신앙입니다. 거짓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러한 겸손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이러한 겸손한 인격,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주님의 인격이 되는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겸손을 포함한 인격으로 다듬어 가신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은요, 그저 마음속에 내가 이번 기회에 더 낮아져야지, 더 낮아지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될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정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고 눈에 힘을 주고 다니고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내가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면서 엎드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해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언제든지 철저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을요, 좋은 환경을 허락하셨다가 또 어떤 때는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변덕스럽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시는가? 우리가 편안할 때 막 찬송도 부르고 또 막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막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니 내가 정말 나름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내가 나름 노력도 하는데도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를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죠? 막 기도할 마음도 없고 찬양할 마음은 더 없고 뭐 예배는 꼭 드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하는 기간이다. 무엇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그러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지금 그 좋은 일들, 막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단 말인가? 편안함 속에 정말 주변을 돌아보면서 방긋방긋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예배하는 이러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환경도 허락하시고 저런 환경도 허락하시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삶을 확인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만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거기에 믿음을 걸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 한번 순종해봐, 아니 이것까지 한번 순종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담고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해 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실 것이, 어떤 부분을 간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거예요. 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먹을 거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입을 거, 신발, 이거 자기들이 해결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만나라고 하는 거, 이것이 무엇이냐? 이름 자체도 이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도대체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인을 만나로, 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저들이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보시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또 약속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죠? 이 세상을 살면서 먹는 것, 입는 것,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그 뜻, 그분의 계획, 정말 그분이 옳다 하시는 그 의에 내 마음을 쏟고 내 시간을 쏟고 내 모든 힘을 쏟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 이런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신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 보면은요, 인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물로 살아간다. 이 인물이면 뭐 이 세상 뭐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을 것이다. 아니, 이 정도 건강, 이 정도 힘이면 얼마든지, 내가 IQ가 몇인 줄 아냐고, 이 정도 두뇌를 갖고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도 나는 어려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도 다 어려움을 겪네요. 이유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런 거 의지하며 살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믿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맡긴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고 계신단 말이죠. 주님이 이끄시니 우리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뚜렷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 보시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원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즐거운 길은 아니에요. 그렇죠? 환영할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아주 보기 싫은 포장지, 보기 싫은 것으로 이렇게 포장된 아주 귀중한 선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게 무슨 좋은 선물이야. 이게 무슨 내게 유익을 주겠어.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것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내게 필요한 선물이었다는 거죠. 나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되게 만들어 주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인격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나와 소통해 주시면서 그 어려움의 고비를 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요,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에요. 그것이 전부예요. 최고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광야의 길, 마침내는 복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이 광야의 길은요, 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굴과 터널 구분되시죠? 굴은 막혀 있는 것이에요. 그냥 가도 막혀 있는 것이 굴이에요. 그러나 터널은 어떻죠? 조금만 더 견뎌나면 어떻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의 길은 끝이 있다. 마치 터널과 같이 지금 주님 품에 안겨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의 뜻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각기 다른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때로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언제까지란 말입니까? 이렇게 탄식하시며 슬퍼하실 때도 있잖아요. 오늘 주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시 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의 은총이 오늘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새롭게 일으켜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맡겨주신 사명, 마음속에 깊이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나로부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철저히 나를 부인하며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광야와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잘 견디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